큰 일도 가능케 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7대 절기가 지금 나오는데 7대 절기 그걸 축약하면 3대 절기라 그러죠.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개를 듭니다. 근데 왜 7대 절기냐? 6월절에 세 개가 붙고요. 그다음에 초막절에 세 개가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1월 14일이죠. 1월 14일이 6월절인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지 않고 살았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일이죠. 그걸 초실절이라 그래요.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초실절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설명 중에 초실절 설명이 또 중요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월 14일이 6월절인데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시시한 거 쳐다보지 않고 큰 가치를 쳐다봤기 때문에 이제는 누룩이란 게 뭐예요? 뭐 부풀리는 거 아니에요. 뻥튀기 하고 부풀리고 자랑하고 그렇게 안 살고 쿨하게 산다는 거예요. 담백하게. 더 큰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전까지 그 부풀려 살았는데 그런 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되었다.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무교절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덩어리로 6월절로 묶을 수 있고 나누면 세 가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오순절. 오순절은 신약에서는 오순절이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제 칠칠절이라 그랬죠. 칠칠절 또는 맥추절. 그래서 50일 이것도 무조건 주일이죠. 77이 49, 49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또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뭐죠? 대량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실절이 내가 구원받은 거. 오순절에는 대량 구원이에요. 대량 구원. 대량 구원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실절에서는 6월절에서는 우리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오순절에서는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느냐? 오순절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야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왜 대량 추수냐? 이 오순절에 거두는 거는 밀이거든요. 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밀이잖아요. 그래서 대량 한 사람이 심어서 100명, 1000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큰 부흥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약간 이제 오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맥추 그러니까 맥추절 그러니까 보리로 생각해요. 맥콜 이런 게 나와가지고 보리로 생각한다고. 근데 맥추절이라고 우리 한국에 또 그런 게 있죠. 맥추감사주일. 그 맥추감사주일하고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혼돈이 되는 거예요. 맥추절은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다 똑같은 건데 이게 왜 오해가 되냐 하면은 맥 그러면은 우리는 보리로 생각한다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한자가 들어오는 건데 보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구분할 때 대맥이라고 불러요. 대맥. 그래서 대맥이 보리고 소맥은 밀입니다. 소맥은. 근데 우리는 그냥 혼용해서 쓰죠. 우리 뭐 농사 짓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소맥 가격 그러면은 소맥이 밀이에요, 밀. 그리고 대맥이 보리고. 그러니까 맥추절 그럴 때는 굳이 붙인다 그러면 소맥추절 되겠습니까? 난 그런 거 말고 그냥 밀추수하는 날 이런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한국 목사님들이 이걸 좀 혼돈을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맥추절하고 맥추감사주의라고를 이렇게 혼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77절이 맥추절이거든요. 그 오순절인데 새로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77절을 지키고 정확히 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어 성경 NLT 같은 데 보니까 The Wheat Harvest 그러니까 밀 추수하는 날이에요. 밀 추수.
그러니까 오순절은 미리 추수다. 이스라엘이 주식이 미리니까 왕창 거두는 거다. 별로 관심 없는 걸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맥추감사주의 그럴 때 맥추절하고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맥추감사주일은 뭐냐? 성경에 없는 건데 한국이 만든 감사주일이에요. 한국에서 이제 혼돈을 하니까 하나가 혼돈되기 시작하니까 막 여러 가지 혼돈이 된 거야. 근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그때쯤이 보리 추수하는 때거든.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일로 드리자. 그래서 언제를 드리냐면 무조건이에요. 7월 첫째 주예요. 그래서 7월 첫째 주를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전반기 감사헌금. 그래서 금년에도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맥주감사주일을 안 변해. 무조건 7월 첫 주예요. 첫 주를 맥주감사주일. 그러고 이거는 한국이 만든 감사주일이다. 좋지요? 박수치고 좋아합시다. 우리가 만든 감사주일이니까 뭐 감사주일은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이 만든 감사주일 있죠.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 그죠? 셋째 주, 목요일 다음 주. 그러니까 되게 셋째 주예요. 셋째 주.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정해져 있는 거죠. 그때 뭐 박앤세일하고 막 그러잖아. 그죠? 쇼핑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거. 그래서 그때를 이제 후반기 감사헌금 이렇게 드렸다고요. 그래서 미국이 만든 게 추수감사주일, 한국이 만든 게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오순절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오순절은 77절, 맥추절. 그런데 그거는 유대력으로 따지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그거 관계 없다.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오순절은 뭡니까? 대량 추수죠. 그러니까 이게 6월절하고 연관된다 그러면 6월절은 초실절이니까 첫 번째 구원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이 땅에서 천국 안 가고 살아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오순절이 중요한 거라고. 오순절이 대량 추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성 떠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 증인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제 어떻게 살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엔 오순절로 살아가는 거라고. 오순절로.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열매 거두는 거. 그러니까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쭉 나오지 9가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내적인 열매를 거두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많은 영혼도 구원시키는 거. 그러니까 교회 사명은 6월절 구원, 개개인을 구원시키는 거. 구원받은 백성들은 오순절의 사명이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열흘 동안 기도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고 열흘 동안 기도했으니까 오순절이잖아. 딱. 그죠? 50일. 네, 그리고 주일에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이잖아. 그날이.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산수 잠깐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그죠? 한 곳에 모였더니 난곳방언으로 옛날에는 뭐 16개국 그랬는데 또 다시 세어보니까 14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난곳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추수, 대량 추수가 나타나잖아요.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믿고 나오더라.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오순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 뭐라 그랬죠? 목숨 걸고 심부름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걸고 심부름하도록 준 게 뭐예요? 지상명령 아니에요. 땅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9, 20절.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7월 달에 넘어가면 이제 초막절에 관한 3개가 붙어 있는데 다 7월 달에 있는 거예요.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1회 동안이 초막절. 이건 다 뭐겠어요? 하늘소망이에요. 하늘소망. 천국소망.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3개 축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6월절, 구원. 그 다음에 칠실절, 사명. 그리고 초막절, 소망, 천국소망.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3개 축이고 여기에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거기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3대 절기를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팔절은 뭐냐? 7월 1일인데 그런 거 아십니까? 이게 날짜는 1월부터 6월절을
있는 것을 1월이라고 치지만 아비벌, 니산월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부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해가 언제냐 그러면 7월이라고. 7월이 새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팔절을 로쉬 하샤나라고 옛날에 설명 한번 했었는데 로쉬 하샤나. 로쉬라는 게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해의 머리 오브 이어예요. 그러니까 그 해의 머리. 그러니까 정월이란 뜻이죠. 로쉬 머리 하샤나. 그러면 그 해의 머리 나팔절이라고. 29장 1절 보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이게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7월 1일 나팔절. 이때는 뭘 또 추수하는 거냐면은 포도 추수하는 거예요. 포도. 그러니까 잘 보세요. 6월절에는 초실절이니까 보리는 이제 배고플 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는 밀이니까 본격적인 먹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기쁨을 표시하고 사치품이 뭐냐? 포도거든요. 포도, 올리브 이런 거. 과일 추수. 과일 추수를 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 2장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 거잖아요. 포도주는 뭐예요? 혼인잔치에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 초막절에 거두는 게 요 7월달에 거두는 게 과일 추세, 포도 추수.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팔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제 혼인잔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잔치. 나팔 불면은 이게 재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찬양이 뭐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뭐 이런 거고. 나팔 소리 날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뭐 재림한다 그런데 오지도 않네. 뭐 이러는데. 역사의 종말에 재림도 오시지만 내가 죽을 때가 재림이지 뭐 딴 거예요. 내가 죽을 때가 종말 아니에요? 안 그래요? 곧 종말이 오죠? 나의 종말이 오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그 나팔 소리를 쇼파르라 그러는데 뻥 불면은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들림받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안 들려. 그래서 지옥 가고.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180장이 이 나팔절 얘기라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리.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나의 이름 부를 때 그죠? 나의 이름 전벼국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 부를 때 그죠? 천국 잔치 참여하겠다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재림 또는 구원의 나팔 소리예요. 그 소리가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나팔절이 중요한 건지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까지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나팔 소리예요. 나팔절의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나팔 소리 듣고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 쇼파르의 나팔 소리 듣고 여러분 다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나팔 소리 들어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 그 인터넷 같은 데 가보면요. 그 쇼파르의 나팔 소리 나와. 붕붕 이런 게 나오더라고. 틀어주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불어주면 좋은데. 우리 나팔 어디 갔나? 맨날 쓸데없을 때 나팔 많더니만. 그 음이 있거든요. 나팔절에 부르는 음. 그거 기억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소리가 들리면 주님 재림하시는구나. 이 소리 들으면 내가 천국 가는구나. 천국에 들어갈 때 나팔 소리가 그거라. 쇼파로 이 나팔절의 나팔 소리라고. 뭐 똑같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같다고 믿읍시다. 이제 그게 나팔 소리 안다는 거야 우리가. 이게 구원의 나팔 소리구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천국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그 참여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속죄일이죠. 7월 10일. 7월 10일은 뭐 알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피 들고 들어갔다가 지가 죄지면 뭐 못 나온다며. 그래서 방울 소리 안 나면 뭐 죽는다며. 그래서 끌고 나오는 거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그 대속죄일은 사실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이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못 가는 거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대속죄는 뭐냐면 죽고 난 다음이죠.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두렵습니다. 인생 가운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죠. 창세기 얘기했죠. 아담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범죄에서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숨었니? 그랬더니 벗었음으로 두렵습니다. 수치거든요. 수치. 대답을 이따위로 하면은 껍질과 포장하는데 힘을 쓰잖아요. 그죠? 벗었음으로 두렵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범죄에서 두렵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할 건데 벗었음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예요? 총력을 다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만들어 입는 노릇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가려져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학력으로, 뭐 외모로 자꾸 이렇게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렵지. 그걸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 두렵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냥 제가 벌거벗었습니다. 부끄럽고 범죄했습니다. 해결책이 뭐죠? 내가 나를 가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죽옷으로 덮어주실 때예요. 뭐 그런 거 있죠. 뭐 있죠. 뭐 불이 나거나 막 이럴 때 뭐 옷 제대로 못 입고 뭐 뛰쳐나오는 주로 뭐 영화 같은데 뭐 여자들이 막 나오대. 그럴 때 뭐 나뭇잎 주면서 이걸 옷에 입어. 그러면 돼요? 누군지 모르는지만 이렇게 담요 같은 거 와서 확 덮어주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 때 뭐 내 죄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어요. 뭐 어쩔 줄을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담요로 덮어주는 거예요. 확 덮어주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숨 돌리겠죠.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두려움도 이기게 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로, 은혜. 그 루시 그랬잖아요. 루시. 나를 은혜로 덮으소서. 똑같은 얘기거든요. 덮어주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정죄 비판이 아니라 은혜로 덮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덮어줘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살아나고 예수 만나게 되고. 그게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은혜로 사는 인생.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거거든요. 은혜의 담요로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죄일이 그런 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부끄럽고 힘들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웃긴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목사님 그 성령을 하면 안 될 것 같대.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활을 해도 상처는 남는 것 같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가 막 의심하니까 야 손바닥 봐라. 못자국이 있었죠. 뭐 창자국 있고. 그거 보라고 부활해도 다 자국은 다 있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설명 어떻게 해줬냐 하면은 여러분 부활할 때 몇 살짜리로 부활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좀 연세 드셔가지고 전성기를 지나신 분들은 그렇게 부활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건데 어쨌든 베스트로 부활할 건데 아이덴티티 누군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최고로 부활할 거라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지만 누군지는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부활의 몸 갖고 신경 쓰지 말라. 이 몸이 아니에요. 새 몸을 주신다. 부활의 몸을 주신다 했죠. 육체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남겨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 이 대속죄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놈은 죄로 지옥 간다. 그럴 때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럴 때 예수님이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내가 대신 못 박혔고 허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창에 찔렸고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남겨둔 거라고. 그거는 뭐예요?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대속죄일. 이건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인생.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그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죠. 설교했을 때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둘 다 메시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걸 기독교라 그러고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난리치는 게 유대교예요.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럼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를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 줄 알아. 그거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무슨 뜻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게 메시아고요. 그게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하면 구원자예요. 예수가, 그래서 가가 붙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럴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딴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그 고백이에요. 딴 거 기다리지 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주가 붙죠. 주. 주는 퀴리오스인데 하나님을 대명사로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주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똑같은 얘기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던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주님이십니다. 그 뜻이잖아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진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만 외쳐도 우리 신앙 고백이 다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하면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돼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래서 참된 구원의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초막절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 나쁜 짓 세 가지 했죠. 하나는 단가베델에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산당 지은 거고 또 하나가 명절 바꿨다는 얘기가 나오죠. 7월 15일을 8월 15일로. 7월 15일이 뭐예요? 이제 알겠죠? 초막절. 초막절이 포도 농사할 때니까 농번기예요. 이걸 다 농한기로 바꿔준 거 한 달 있다가. 그러니까 좋아하겠지.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편의주의, 편리하게 만드는 거. 파퓰리즘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레위인 말고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잖아요. 지멋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바쁠 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쁠 때 소망 잃지 말고.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광야 생각해가지고 텐트 치고 그냥 일주일 보내는 게 초막절인지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 사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의 장막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우리의 장막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천국 간다 이제 떠나간다 그러니까 쫄았잖아요. 마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런 말씀 나오죠. 그 거처가 뭐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하늘에 우리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거를 기다리는 게 초막절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거를 소망하는 게 뭐예요? 초막절이라고. 요한계시록 2장 21장 3절을 보니까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뭐 이런 게 없다 쭉 나오죠. 이게 뭐예요? 초막절이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는 걸 선언하는 게 초막절이라고. 우리는 내가 지금 여기서 일상을 살고 있지만 우린 가야 될 천국이 있어요. 가야 될 장막이 있어요. 장막집이 있어요. 이 땅, 이 장막이 거두어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를 날마다 인식하는 게 뭐예요? 텐트 치고 나가가지고 이 세상 사는 게 우리 집이 아니라고 난 갈 집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되새기고 가르치고 누리는 게 초막절이라고. 그래서 초막절하고 좀 비슷한 게 뭐 선교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죠.
이제 감 잡죠. 그래서 이단들 가운데 뭐 초막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단들이 무지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단에 잘 안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무식해서 안 넘어가. 초막절 그러면 초막절이 뭐 텐트 치고 노는 건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만 천국 간다는 거야. 자기들만. 그래서 내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신천지도 옛날에 내가 차 타고 신학교 때 가다 보면 과천 옆에 뭐 신천지에 무슨 초막 성전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신천지가 아마 무슨 초막 성전 아니면 장막 성전 뭐 이런 걸 거야. 아마 풀네임이. 그러니까 걔네들 뭘 얘기했어요. 지들만 천국 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14만 4천이 나오고 뭐 그러겠죠. 내가 만들래도 이단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략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예요? 천국 소망이라고. 그렇게 잘 보세요. 이 3대 절기가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은 구원. 그 다음에 오순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사명. 성령 없이 사명 못 이루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바라볼 표대가 있죠.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죠? 그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주님의 재림과 천국. 나팔절 우리가 살아날 것이고 심판 앞에 섰을 때 대속제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리라.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리는 건 뭐예요? 천국 소망이에요. 천국 소망.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7대 절기가 왜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약하면 3대 절기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구원과 사명과 소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날에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